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맛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들 심령에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속에 충만하여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세상 중에 날마다 주와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8절, 1장 28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지난 시간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는 27절에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일은 혼자서 부지런히 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만들어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내려놓으셨는데 이거 뭐 내가 가진 거야 이거야 뭐 그렇게 힘들겠나? 내려놓자. 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갑도 을도 병도 전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전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협력하는 일이 잘 돼서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품으란 말은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언제든지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협력 못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변동교회 하면 이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것을 내놓은 마음이다. 피조물 종이 형체로 내려앉으신 분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낮은 자세로 한다면 얼마나 덕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또 무슨 누구의 뜻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예수님의 뜻. 내 뜻이 있어. 분명히 내 뜻이 있는데 그 내 뜻이 있지만서도 그 내 뜻은 주님의 뜻과 하나님 뜻과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두루두루 복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 우리에게 현재 가장 현실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좋은 열매를 먹게 하려고 믿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좀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 믿는 일을 할 때에 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은 멸망의 증거다. 그들은 조만간 멸망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핍박을 받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정해놓은 법이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멸망의 증거로 대적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 멸망하겠구나. 그렇게 보면 맞아요. 성경에 그러시니까 불쌍하구나. 어찌 그리 대적하다가 망할 사람이 되는고. 안타깝다. 불쌍하다. 핍박을 받는 대적을 받는 자들은 무슨 증거라고요?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나는 구원받았구나.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적자도 있고 핍박자도 있고 욕하는 자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아주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왜 두려운 감정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조심하는 마음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살라고 두려움의 감정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주었습니다. 뾰족한 물건이나 가시를 보면 아이고 이거 찔리면 안 되겠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서 안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조금만 두려워할 것인데 많이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도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받으라고 주신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병.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병. 조금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암 아니야? 누구도 안 걸렸다는데 그렇게 아프다는데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도록 만듭니다. 사실 암병도 초기에는 중기에는 그렇게 암이 커져도 아프진 않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 부인도 그 사모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뭐 괜찮았대요.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일상생활 그냥 쭉 하고 그 나중에 조금 이상해서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자궁경부암 말기, 사기래, 사기. 근데 아프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아프냐 하면 진단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파요. 나 암이다. 아이고, 암이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픈데. 그러면 그게 통증이 계속 증폭돼서 실제 통증보다 한 10배, 20배 막 늘어납니다.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말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만큼만 두려워하고 그만큼만 걱정하면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모르고 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면 본인에게 말하지 마라. 알면 아는 즉시로 통증이 오고 막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두렵잖아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치매 두렵잖아요. 치매. 뭘 조금 잊어버리면 이거 치매 아니야? 치매 오는가 본데. 또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면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치매 걸려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다 기억하고 삽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지.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게 많아요. 두려워합니다. 자꾸. 두려움은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만큼만 두려워하면 되겠는데 병과도 맞서야 돼요. 맞서. 뭐 치매 올 테면 와봐. 뭐 치료하면 되지. 또 뭐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맞서는 일을 해야 통증도 가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망도 두려워합니다. 사망. 뭘 두려워해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도 맞서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맞서는 거죠. 사망하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걱정할 거 없어.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죽기도 전에 벌써 죽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런 손해보고 살 필요 없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다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그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또 사람은 욕먹는 것도 두려워하고 실패도 두려워하고 자기 그 허물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귀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도깨비 이거 다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떨어요, 떨어. 벌벌 떨어. 하나님 말만 들어도, 예수님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죄 졌는데. 이것이 무서운 악령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옥 가려고 해서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해서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해서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 그런데 천국 가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지옥 문제 해결돼서 전국 백성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시험도 두려워요. 시험. 아이고 시험 닥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심판하실까 봐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고 또 주님의 뜻을 어긴 것은 회개하고 바로서면 되는 것이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적자들의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 이 핍박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것으로 빌립보 교회가 두려워할까 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한다. 핍박을 아주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핍박을 주셨는가? 왜 그 핍박도 있게 만들었지? 여기 마태복음 5장의 성경에 보면요, 왜 줬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자, 박해를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박해가 없으면 뭐예요? 복이 없다. 아유, 안타깝잖아요. 복 받아야 되는데 박해를 좀 받아야 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이건 박해받아야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낙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고 간직하고 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핍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두어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 욕하는 것도 대적하는 박해입니다. 욕도 먹어야 돼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또 여기 나오죠.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윗절에도 복이 있고 여기도 복이 있고. 악한 말, 욕하는 거, 욕도 좀 먹어야 돼요. 막 예수 믿는 것 어쩌고 하는 그 욕도 좀 먹어야 돼요. 엊그제도 저기 그 유등천에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리고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책 몇 권 놓고 이제 사람들 그 책을 좀 가져가라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책 좀 갖다 보라고 그러면서 아니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종교가 무시공 생명이래요. 무시공 생명. 그 이단자가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무시공 생명이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종교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석가모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순신하고 이야기도 하고 세종대왕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도 예수 믿었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냥 다 믿어봤는데 신학까지 했대요. 그런데 믿어봤는데 자기가 믿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딱 오더니 저거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아니 너무 무슨 세종대왕은 무슨 얘기를 해. 석가모니가 무슨 얘기를 해. 그게 말이 돼? 귀신 들렸지. 막 그냥 우리를 응원하고 그분이 얼마나 혼나나 몰라요. 그분한테 귀신 들렸다고 성령 받아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 거 하면 못 쓴다고 막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 그 노인네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교회 다녀봤는데 기독교인이 제일 불쌍하대요. 뭐가 불쌍하냐니까. 아니 종교는 다 같은 건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옳다고 자꾸 그거 하니까 불쌍하다. 참 불쌍한 노인네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또 악령 역사가 또 일어나는구나. 아니 죽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한다니 이게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만 지리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쌍하다는 거죠. 석가도 옳고 뭐도 옳고 뭐도 옳고 뭐도 옳고 이게 다 종교 다원주의에 속한 것들이고 힌두교의 그 교리고 다 귀신 장난들인데 또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좀 핍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일어나도 이 세대에 혼란한 사이비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으면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복이 있다. 복 주려고 그래.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네. 하나님 복 주려고 또 무시공이라는 게 또 일어났구만.
이단이 또 일어났구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요? 너희 상이 큽니다. 이 하늘의 상을 받으려니까, 상 주려니까 뭔가 이게 싸워서 좀 이기는 것이 있어야 이게 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는 항상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웃에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한 사람 믿고 한 사람만 믿으면 거기서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벌써 이긴 거예요. 벌써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대적함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이 올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 여호사밧이요, 암몬과 모압 또 마온 사람들이 이게 3대 연합국이 되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군대 사기도 그렇고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전쟁 승리사를 성경에 뭐로 기록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자꾸 구원 이뤄가고 싸워나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는가? 그 여호사밧 사건에 보면 잘 좀 배울 게 있어요. 그 역대하 20장 12절 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군대도 부족하고 또 저들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 이거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이것이 모든 대적자, 환난, 핍박, 고난, 시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맞아요?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생각하고 성령님 누구신가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는 데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내 정신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내 모든 속성이 전부 주 안에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모든 현실을 잘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대적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그걸 좀 보기를 원한다. 대적자 걱정할 거 없다. 누구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참 그 믿음 있는 왕이에요. 백성들 참 복이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사랑과의 갈등, 고통,
또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취업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에 누구만 바라봐요?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면 누굴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안 되고 그 20장 20절에 가서 보세요. 20절에 가서 또 뭐 하라고 하는가? 20절에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국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는 게 거기 핵심이잖아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주를 바라봤으면 그 다음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항상 주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면 여러분 눈앞에 닥친 현실,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북쪽에서는 계속 포를 쏴대고 있고 전쟁 난다 뭐 자연재해 뭐 물가는 올라쌌고 뭐 정말 어떻게 사나 불안하고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또 한 가지 해야 돼. 또 한 가지. 그 21절에 보면 뭘 하라고 그러나? 다 같이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터인데 3대 연합국이 지금 막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그들과 맞서려면 막 불병거를 앞세우고 뭐 또 뭐 그냥 그 갑옷을 쓰고 방패를 들고 활을 쏘고 막 야단해야 될 텐데 그들과 맞서는 방법이 찬송이에요. 찬송. 적진에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맞서는 비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놨다가 전부 풀어놔가지고 막 뭐 앞문을 치게 만들었고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 전멸당했어.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싸움, 뭐 사랑과의 또 다툼, 경쟁, 뭐 마음의 또 갈등, 고통, 근심, 두려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너희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적자는 망하는 증거다. 그리고 대적자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주간에 꼭 붙들고 나가 봅시다. 첫째가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자. 두 번째는 신뢰하자. 세 번째는 찬송으로 맞서자. 어떤 고통이 와도 찬송해버려. 그냥 근심 오면 찬송해버려. 아프면 찬송해버려. 막 잠이 안 오면 찬송해버려. 또 막 사고가 나면 찬송해버려. 어떤 일이 와도 차라리 찬송으로 맞서자. 뭐로 맞서요? 다 같이 찬송으로 맞서자. 승리는 내 것이다. 맞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양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